다른 것도 아니고 다른 것도 아니고 같은 것도 아닌 영기법을 가르치신 분, 완전한 깨달음을 얻으신 부처님들 가운데 가장 유명한 슬퍼다인 당신께 경의를 표합니다. 자, 170페이지 할 차례입니다. 우리가 지금 이제 마음에 대한 이야기를 좀 하고 있는데요. 화합과 불화합에 대해서 지금 시간에 이제 얘기를 했습니다. 우리 그 본성은 생멸이 없어요. 그래서 이 보는 성품 견성이라고 하죠. 이 경이 생멸이 없습니다. 이 생멸이 없는 이 마음을 우리가 이제 뭐 여러 가지를 얘기합니다. 진여라든지 또는 불성이라든지 또는 이제 여기는 진심 아주 또 묘명심이라든지 여러 가지 이름을 불러요. 그럼 요즘은 이 얘기를 하면은 이게 이제 죽지 않는 마음입니다. 근데 이것이 이제 보면은 뭐가 있는가 하면은 이 막히는 게 있고요. 이렇게 막히는 것 있고 또 통하는 게 있고요. 네. 또 두 개 더 있죠. 밝은 게 있고요. 밝음이죠. 밝음이 있고 어둠이 있어요. 이런 것들하고 이게 화합을 하느냐 또 화합을 하지 않고 불화합하느냐 이런 문제를 갖고 우리가 공부를 했어요. 여기 이제 특히 밝음을 얘기했는데 이 밝음하고 견이 화합을 한다고 한다면 어떻게 될 것이냐 하는 이 밝음과 견이 화합을 해보면은 밝음을 보지 못해야 된다. 근데 우리 밝음을 보는 거 보면은 화합이 아닌 거죠. 또 이거 그렇다면은 불화합이냐? 불화합도 아니다 이겠죠. 왜 이게 화합이라 하는 이게 뭉쳐서 하나가 되는 걸 얘기하는데 불화합이라 하는 뭉쳐서 하나가 되는 게 아니에요. 왜 그러냐면은 견은 이 밝음을 통해서도 사물을 내리기도 많이 보기 때문에 그래서 화합도 아니고 불화합도 아니고 어둠도 마찬가지고 막히는 것과 통하는 것도 그거 같다. 이렇게 이 얘기를 쭉 하면서 이 견이라고 하는 것은 생멸이 없다는 걸 중요하게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이제 어디까지 왔는가 하면 우리 살고 있는 인간 이 자체에 대해서 이것이 그대로 견이다. 견이라고 하면 여기에서는 묘진연성이라고 해요. 이렇게 묘진여성이라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다른 말로 하면 아마 열애상이라는 말도 쓸 것 같아요. 그래서 이제 이렇게 얘기를 하거든요. 근데 간단하게 보는 성품은 바뀌지 않는다. 이제 이 얘기를 하는데 여러분들이 본다는 게 이것이 어떤 걸 얘기를 하느냐 하는 게 그냥 사물을 이렇게 보고 이걸 보고 저거 보고 이렇게 하는 이 견을 얘기하는데 견도 많이 바뀌는 견이 있고 안 바뀌는 견이 있어요. 네, 그래서 이게 이쪽을 보고 저쪽을 보고 보이는 대상은 바뀌지만 보는 거는 안 바뀐다. 이 보는 게 안 바뀐 이 견이 바로 이제 진여도, 진여기도, 불정의 참마음이도, 묘명신, 묘진여성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이것이 이런 사물다 하고 이렇게 화합이냐 불화합이냐 이런 얘기를 쭉 해봤다는 얘기입니다. 자, 170페이지를 자 보십시오. 네, 알겠습니다. 공부를. 근데 이제 이런 이야기는요 왜 중요하냐 하면 이게 매우 중요한 이야기예요.
왜 그런가 하면 한 가지 이제 얘기를 하죠. 오늘 교황이 온다고 하니까 얘기를 하는데 과연 교황이 이 사실을 알까? 아니 모르죠. 예, 모릅니다. 모르지. 예, 그걸 알면은 목사들이 그렇게 망언을 하겠어요. 예, 그렇죠. 아이고. 그래서 이제 반항한다 없을까요? 우리 좀 예,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건 뭔가 하면 이렇게 바뀌지 않는 생멸이 없는 이 견하고 비슷한 게 기독교에 있습니다. 뭐 어떤 거예요? 신이죠. 창조신입니다. 창조신이 바로 불생불멸하는 겁니다. 네, 그렇죠, 그렇죠. 근데 다른 점이 하나 있어요. 네. 불생불멸 창조신은 하나예요. 근데 불교에서는 불생불멸한 누구나 다 갖고 있대요. 다르죠. 이게 다른 거예요. 그래서 불교에서는 예를 들어 기독교에서 얘기하는 거는 누군가 나서 내가 하나님 되겠다 이러면 그건 축일놈입니다. 그럼요, 그건 큰일 나죠. 네, 안 됩니다. 그런데 불교는 정반대로 얘기하고 너 부처 될 수 있다 이러면 어이 우리 같은 사람 어떻게 부처가 돼? 이런 사람 보고 뭐라 저 교만한 놈이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도리어 교만이라 그래요? 예, 머릿속 다르지 않고요? 예, 이 정상만이라고 그러죠. 예, 교만이죠. 정상만이다. 정상만이라 하는 거는 만에는 교만인 뜻이거든요. 그게 정자가 붙었단 말이에요. 하나 더 붙였다 얘기죠. 말하자면 업등을 하나 더 붙였다. 너가 부처가 될 수 있는데 될 수가 없다고 하면 참 어리석다 하는데 요즘 말을 하면 네. 그래서 누구에게나 부처의 성품이 있어 누구나 다 깨달을 수가 있다. 그것이 뭔가 바로 이 죽지 않는 놈이 있다. 우리한테. 그래서 이제 이런 가르침은 어느 세상에도 이 얘기를 하지 않습니다. 신을 매개라는 종교에서 도저히 할 수 없는 얘기예요. 그래서 이 창조신을 근거하는 종교에서는 인간은 창조신의 종에 지나지 않습니다. 얘기하자면. 근데 진짜 재미있는 건 그 창조신을 증명할 방법이 없습니다. 그래서 그 종교에서는 증명할 방법이 없는 신에 대해서 무조건 믿어야 됩니다. 그래서 호신 스님께서 저게 프랑스 솔로몬 대학 박사님입니다. 10년 동안 가 계신 박사학위를 받아 오셨지만은 2년 반을 어디에 있었는가 하면은 수도원에서 지내고 있습니다. 그러면 유학 보내준 니가 누군가 프랑스 신부입니다. 프랑스 신부가 한국에 와가 동국대학교 입학해서 불교를 공부하다가 불교가 좋으니까 스님 2분을 프랑스로 유학 보냈습니다. 그 중에 한 분이 바로 호신 스님이에요. 그 신부님하고 호신 스님 친구지간이에요. 예. 그런데 2년 반 동안 수도원에 있었습니다. 근데 호신 스님이 돌아오셔서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그는 할머니 기도 들을 때 믿습니다, 믿는다고 맹세를 한다는 거죠. 그래서 자기는 그런데 도대체 토론을 하면 스님들하고 토론하면 당신들 뭘 못 믿어서 그렇게 믿겠다고 맹세를 하느냐고 이렇게 얘기합니다. 믿음의 성격이 다른 거예요. 이 믿음의 성격이 다르다 하는 거는 신이니까 무조건 믿어야 된다는 게 있는데 불교는 신이니까 믿는 게 아니고 부처니까 믿는 게 아니고 이 이치에 대해서 부처님 가르치는데 이치에 대해서 잘 본문을 듣고 이해가 생기면은 그때서 믿음이 생겨요. 그리고 그 이치에 대해서 깊이 사유하는 연기라든지 공부에 대한 사유를 해서 그 이치에 밝아지고 이러면은 이해가 되면 지혜가 생기잖아요. 그걸 알게 될 때 이제 뭐가 생기는 믿음이 오는 거예요. 얘기하자. 그래서 이 믿음도 처음에는 교화를 받고 두 번째는 하나 더 알려는 마음이 열정이 생기고 세 번째는 정말 열정적으로 알려 노력하다가 알게 되는 거죠. 얘기하자면. 그러면 이제 믿음이 그 확신으로 바뀌는 거예요. 그 확신으로 바뀐 이 믿음이 깨달음으로 나아가게 한다. 예, 말하자면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근데 이제 제가 이제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이 견이라고 하는 건 이것이 누구에게나 다 가지고 있다는 것. 이거는 요즘 말 바로 평등사상이에요. 수직적인 게 아니고 수평적인 거예요. 막스 베그라는 종교학자는 그 종교학자인지는 잘 모르겠어요.
철학적 관점으로 해요. 불교와 기독교를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기독교는 아버지 같은 종교, 위에서 아래로 명령하는 수직적인 것이다. 불교는 수평적인 종교, 어머니 같은 종교, 수평적인 것이다.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그래서 이제 하나 이 생미를 업탁하는 이 가르침이 기독교는 있지만 그는 유일신으로 얘기하고 있죠. 불교는 어느 누구에게나 다 죽지 않는 성품을 가지고 있다. 한데 이 있는 것, 이 메시지를 붙인 메시지를 잘 아셔야 된다 하는 겁니다. 그래서 이제 이런 가르침은 교황이 모를 것이다 생각을 하게 되고요. 또 이제 이 기독교에서 말하는 성인하고 불교에서 말하는 성인하고 기준이 달라요. 이야기하죠. 그래서 기독교에서는 신을 증명할 수 없기 때문에 신은 믿는다 하면 믿음에서 시작해서 믿음으로 끝나고, 그래서 그 신하고 같이 감흥을 하기 위해서 쓰는 방법이 기도입니다. 정령기 기도밖에 없어요. 그럼 불교에서는 이 생밀이 업닥하는 것이 신이 아니고 누구에게 다 가지고 있기 때문에 이걸 얻기 위해서 기도를 하지 않습니다. 뭘 하는? 수행을 하죠. 자기가 갖춰져 있는 수행, 내면을 발견하는 그런 명상이 발달하는 거죠. 기도가 발달한 게 아니고 명상이 발달해요. 그 누구나 신하고 똑같이 깨닫는 거예요. 그래서 부처님을 천중천이라고 합니다. 천중천. 하늘 가운데 하늘, 신 가운데 신, 이런 말을 표현을 합니다. 경전은 그렇게 표현을 하지만은, 누구에나 다, 이거는, 이 가르침 따른 신이 될 수 있다. 맞아. 이게 부처님 가르침이에요. 그래서 이제 이 능계에서 줄기차게 이 문제를 논의를 합니다. 기독교에서는 신에 대해서 줄기차게 이 얘기를 하고 계속 얘기하듯이. 근데 이런 시각적인 차이가 있다 하는 걸 여러분 아셔야 돼요. 또 성인의 차이라 하는 건 이걸 깨달았을 때, 견이라 하는 불생멸하는 본성을 깨달았을 때 초지 경지 이르면 우리는 성인이 대접을 합니다. 아, 저분은 자기 본성을 완전히 깨달았구나. 이런데 기독교는 그게 아니에요. 불생불멸하는 신에 위해서 자기 목숨을 바쳤을 때 성인을 인정해 줍니다. 차이점이 있죠. 그러면은 어떤 차이가 있느냐 이거죠. 신을 위해서 목숨을 바쳐서 성인의 지위에 오르지만 그네들은 불생불멸하는 존재가 아니라는 얘기죠. 신이 만든 천국의 세계를 가야 됩니다. 얘기하잖아. 그는 그 세계도 아직 이루어지지 않았어요. 불교에서는 이걸 깨닫기 위해 성인의 경지에 이르게 되면 살아있는 이 삶 이 자체가 정토가 되는 겁니다. 다른 게 아니에요. 이분은 생사가 없기 때문에 자유로운 것이죠. 얘기하잖아요. 따로 어디 뭘 가는 게 아니라는 얘기죠. 이런 차이가 있는 겁니다. 그래서 일단 여러분들이 그런 걸, 이게 왜 이런 얘기가 매우 중요한지를 아셔야 돼요. 이 불교의 특성이 바로 여기 있는 겁니다. 예. 자, 그리고 이제 이 기독교를 비판한 이가 에드워드 리슨이라는 사람이 있어요. 통습이라는 책에 보면 뭘 얘기하는가? 유럽에서는 세 개의 종교가 이때까지 역사 속에서 세 개의 종교가 역사를 만들었다는 거죠. 하나는 가톨릭, 하나는 개신교, 하나는 이슬람. 이 세 개의 종교가 끊임없이 싸웠다, 역사적으로. 그러면 신을 매개하는 종교는 좋은 놈을 주장하면서도 역사적으로 봤을 때는 그걸 뭐라 합니까? 부족주의에 사로잡혀 있다. 부족주의. 부족주의라고 하는 거 아시죠? 부족시대 때는 부족시대 전쟁을 치러가 한 부족을 멸망하면 잡았던, 포로를 잡던 사람들 다 죽이거나 노예로 살았어요. 이 부족주의예요. 그럼 이때까지 유럽의 역사는 이 부족주의에 물들여서 전철되고 내려온 거죠. 이걸 비판한 이 학자들이 바로 유종공학을, 생명공학을
전공하는 학자들, 뇌과학자들이라든지 이런 이들 다 비판을 초월론은 무슨 초월론이냐? 역사적으로 봐라. 이게 하나의 현상으로 부족주의 지나지 않는다.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이제 그러면 그런 것이 그럼 옛날 얘기 요즘은 없는 요즘도 있습니다. 이슬람하고 팔레스타인의 싸움이 있고 이라크의 수니파와 또 뭐 시아파하고 전쟁 치르는 것도 같은 종교 안에도 그런 파견합니다. 부족주의였습니다. 그런데 불교는 부족주의가 돼서는 안 된다. 불교의 성격은 부족주의가 될 수가 없어요. 얘기해서 이때까지 역사를 당하기만 했어요. 당하기만. 그래서 저게 13세기 중무렵에서 인도에서 불교가 사라져버려요. 사라지는 이유가 어디 있는 거냐면 이슬람이 쳐들어가가지고 성녀들을 죽여 불을 그냥 다 파괴시켜요. 그래서 불교가 어디로 가느냐? 총칼 들고 싸우는 게 아니고 티베트로 가버려요. 그래 티베트 갔다가 다시 돌아온 게 근세 일입니다. 달라이라마께서 망명을 함으로써 인도 불교가 다시 꽃을 피우고 있어요. 얘기하자면 그걸 왜 이제 이런 얘기를 하느냐? 불교의 성격은 폭력이 아닙니다. 어떤 세력이 아닙니다. 얘기하자면 그 말은 뭔가 부족주의가 아니라는 얘기. 이걸 이제 말씀드리고자 하는 거예요. 그럼 인진이라든 성인들이 싸운 것은 뭔가 하면은 불교 이름으로 싸운 게 아니에요. 그냥 백성들 편에 서서 나라를 구하기 위해서 하나의 그래 싸웠지 불교가 싸운 건 아닙니다. 그래서 수산스님의 선법이 사명대사에게는 안 갔습니다. 왜? 사명대사는 전쟁을 치러 장수였기 때문에 너 안 된다. 그건 누구에게? 전혀 전쟁과 무관한 평양 은기선사 쪽으로서 전쟁에 의해서 간 거예요. 그 이유가 그래서 그런 겁니다. 그걸 아셔야 돼요. 대신에 평양 은기선사는 이제 전쟁이 끝나고 나한테 고아라든지 사회군인이라든지 같이 살았죠. 요즘 말하는 그런 큰 집단을 이루면서 스님이 봉사해 가면서 역사적으로 그런 얘기예요. 그런데 그런 건데 그렇다는 얘기예요. 자, 이제 가행 얘기 그만하고 본론 들어가겠습니다. 자, 170페이지 아나나 어찌하여 오음이 본래 열애장 묘진여성이겠느냐. 자, 오음이라고 하는 거는 색수상행식 아니고요. 이거 그때 얘기했죠. 색수상행식. 요거는 물질이죠. 그리고 바로 몸을 얘기합니다. 가음표는 수는 감수작용, 이거는 상은 표상작용, 행은 의지작용, 그 다음에 식은 판단작용. 근데 요거는 이 가음수, 표상, 의지, 판단작용은 이거는 마음을 얘기하죠. 그래서 이 몸과 마음이 이렇게 결합되어 있는 것을 인간이라고 해요. 그래 인간을 다르게 표현하면은 바로 색소상행식 5가지가 쌓여있다가 오온이라고 합니다. 오온. 이 오온인데 여기에는 오온으로 되어 있습니다. 오온으로 되어 있는 거는 이제 옛날 번역이고 요즘 번역 오온입니다. 5개의 쌓여있다. 이 쌓일 온자입니다. 다른 말로 5개가 집합되어 있다는 거죠. 몸과 마음이 집합되어 있는 걸 얘기합니다. 근데 이것이 그대로 본래 열애장의 묘진여성이다. 이 견이 바로 열애장의 묘진여성이에요. 다른 말 불성이라는 얘기입니다. 예. 어찌 그러냐는 거죠. 말하잖아. 그래 인간 이 자체가 그냥 그대로 불성이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우리는 이제 마음도 두 종류의 마음이 있죠. 불변의 마음이 있고 수행 인연을 따르는 마음이 있어요. 인연을 따르는 마음은 보고 듣고 하면서 인식하면서 판단하는 마음은 생리하는 마음이죠. 근데 이 불변의 마음은 어떤 이 환경에 처이고
어떤 대상하고 같이 있더라도 이 마음은 바뀌지 않는 겁니다. 얘기하자면. 그래서 여기 그런 마음이 두 가지를 같이 이렇게 다 결합되어 있는 이 모습을 우리는 오음이라고 얘기를 합니다. 얘기하자면. 자, 봅시다. 아나나 마치 어떤 사람이 청정한 눈으로 맑게 개인 허공을 볼 때에, 이건 비유죠. 네. 청정한 눈으로 맑게 개인 허공을 탁 본다. 오직 맑은 허공만 보일 뿐 멀리 아무것도 보이는 것이 없다가. 그래서 아무것도 보는 게 없어요. 그 자비선사에 월요일부터 이번 일요일까지 집중 수행 기간, 지금 여기서도 그것도 참여한 사람 4명 있습니다. 빈자리는 다 그거 가겠어요. 열심히 수행하고 있습니다. 매년 이제 6박 7일 이제 수행을 하니까 이번 사람들이 또 많이 왔네요. 전국에서 멀리 강주에서도 오고 저기 울산에서도 오고 경기도에서 오고 전국에서 와서 수행을 하고 있어요. 하고 있는데 어제 이제 저녁에 점검을 해보니까, 이제 예비 선정을 얻은 사람들 꽤 있네요. 예비 선정 단계는 뭔가 하면은, 몸이 사라지는, 상태에 간 사람들이 꽤 있더라고요. 그런 건 예비 선정이라고 하더라고. 다른 말은 근접 산매에 가 있는 분들이에요. 그래서 조금만 더 이제 열심히 이제 수행하면 본산매에 들어갈 수가 있어요. 본산매에 들어가면, 그 선정이 들어가면은 성을 바꿉니다. 성을 바꾼다는 말이 잘 모르죠. 김씨에서 다른 성으로 바뀐다. 박씨에서 다른 성으로 바뀌어요. 그냥 범부의 성에서 성인의 성씨로 바뀌어요. 얘기하죠. 그래, 지금 이제, 이 사람들, 이제 성인의 성씨를 갖게 될 사람들 이제 앞으로 나오겠다. 그런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이제, 정말 그렇게, 그런 수행을 하더니만, 조금씩, 그래도 그 긴 시간은 아니에요, 보니까. 여러분들 출가한 사람도 아니고, 가정생활 하면서 수행하면서 그런 경지에 간다는 거는, 좋죠. 대단한 거죠. 그렇다고 어떤 수련단체는 배추파를 갖다 바쳐가면서 그거 살면서도 잘 안 되는 판인데, 이상한 쪽으로 흘러가는데, 그냥 조금씩 그냥 왔다 갔다 하면서 수행해도 그런 경지에 간다면 좋은 일이죠. 제가 보기엔 그래요. 자, 어쨌든 이제 봅시다. 이제 비유를 들어서 좀 얘기를 하고 있어요. 이 비유를 드는 것은 뭔가 하면은, 지혜 있는 사람은 비유를 들어서 참 사람들 이해시킨다고 그러죠. 그렇습니다. 자, 안나나 마치 어떤 사람이 청정한 눈으로 맑게 개인 호공을 볼 때, 오직 맑은 호공만 보일 뿐 멀리 아무것도 보이는 것이 없다가, 자, 그 사람이 까닭없이 눈동자로 움직이지 않고 오히려 똑바로 쳐다 본물에 인하여 눈이 필요하게 되면, 자, 그냥 이게 눈동자 고정키가 아파 잘 이게 호공을 보고 되면 어떻게 될까? 눈이 필요하게 되죠. 그렇죠? 그럼 호공에서 어지러운 꽃이 보이다가 점점 더 어지러운 모습이 되는 것처럼 세금도 응당 이와 같은 것임을 알아야 한다. 색음이라는 거죠. 자, 이게 이제 물질을 이야기합니다.
이 물질이 나타납니다. 요게 이제 색음이라고 해요. 얘는 색음이라는 것은 색온이죠. 예, 오니까 집합적, 물질이 집합적 생겨요. 무허이 뭐가 생기기 시작합니다. 그럼 원래는 텅 비어서 아무것도 없는데 그냥 막 쳐다본다 이거죠. 예, 똑바로 막 쳐다보면 뭐가 생기느냐 이거죠. 예, 쳐다보면은 이제 그 눈이 피로하게 되면서 호흡이 어지러운 꽃이 막 보이다가 겉모습으로 나타나요. 그게 이제 물질로. 우리 앞에 그런 비슷한 얘기를 한번 했어요. 얘기하잖아요. 그 대승기신론에서 이런 얘기를 합니다. 물질의 본체는 뭘까? 물질의 본체. 아니, 물질의 본성이 됩니다. 본성. 물질의 본성이 뭘까? 물질의 본성은 지혜다. 지혜. 그럼 물질의 체는 뭘까? 체. 무형이다. 야, 이게 한번 생각을 해보십시오. 내가 왜 이랬었지? 형은 어떻게 쓸 거야? 네? 왜 저쪽으로 쓰면 되지? 기억이 안 나는데. 형. 물질의 이 본체는 형태가 없어. 본성이 뭐냐? 지혜다. 그러면 이런 얘기를 하면은 다 옛날 얘기 같지만, 현대 물리학의 입장에서 보면 더 분명해져요. 물리학에서는 뭐라는 거예요? 물리학에서 진실을 밝혀내는 방법은 환원주의입니다. 환원주의. 근원으로 돌아가는 주의입니다. 어떻게 하느냐? 부수입니다. 물질을 막 부숴요. 그 다음에 이제 그 부수는 데서 일조한 게 이제 전자현미경 나옵니다. 요즘 전자현미경은 이제 혼자까지 볼 수 있는 그런 전자현미경이 나온 모양이에요. 그 다음에 이거 또 부숴나가요. 이걸 어떻게 부수느냐? 거대한 가속기를 만들어가지고 입자를 충분시키는 거예요. 계속 부숴나가는 거예요. 근데 물리학자들 하는 말이 그때 한번 얘기를 했죠. 원자 핵기 밀도가 높다 하는데 생각하고 원자 핵하고 어떤 게 더 단단할까? 이렇게 얘기하면 물리학자들은 생각이 더 단단하다. 아니 그러면 원자가 왜 단단하지 않느냐? 원자는 분자면처럼 생겼다 살았다 생멸한 게 생겼다 살았다 반복하기 때문에 이것이 물질이라기는 곤란하다. 딱 이렇게 얘기를 하는 겁니다. 그래서 하이젠베르크는 뭐를 이야기하냐면 이 세계락하는 거는 경향으로만 존재하지. 우리 딱 내 밖에 따른 물질로서 뭐가 딱 있다 하는 건 다 거짓이다. 경향으로 존재. 그런데 내 밖에 따른 뭐가 이렇게 있는 같이 보이는 이건 뭐냐 얘기죠. 이것은 의식의 흐름이 지나지 않는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런데 이거는 유식사상에서 얘기하는 거하고 똑같은 얘기예요. 그래서 이 세계락하는 것이 없어요. 다 비었어요. 99.9% 비어있다 이거죠. 그런데 우리는 이렇게 탁 만지면 딱딱하고 이렇게 묻히게 있는 이건 뭐냐? 밖에 묻히게 있지 않느냐? 이렇게 얘기하면 서울대 조모라는 그 물리학 교수 그런 한번 강의 중에 이게 다 비어있는데 이게 묻혀져 있는 거는 손에 있는 전자기력하고 책상에 있는 전자기력이 서로 부딪혀가지고 밀어낸다 이거야. 밀어내기 때문에 딱딱한 느낌이 있는 같이 보일 뿐이지 이거 자체도 비어있다 이렇게 얘기해요. 그 말이 맞는 거죠. 불교에서 그 얘기를 하고 그래서 대승기신론에서는 물질 체락하는 건 형태가 없는 거고 그 본성은 지혜다고 얘기를 합니다. 지혜는 뭡니까? 마음이잖아요. 요거는 첫째 1번 마음, 네. 둘째 안다는 암, 셋째 이건 바뀌지 않는다. 이 지혜는 왜 안 바뀔까? 자, 지혜의 대상은
공상을 대상으로 합니다. 공상. 자, 이 자상이 있고 공상이 있어요. 자상은 공상이 뭔지 잘 모르시죠? 자, 자상은 자체 모습을 갖고 있는 건 자상이에요. 아, 이것도 선전 같았어. 요구르트. 위. 이거는 찻잔. 다르죠, 그죠? 모습이 다르잖아요. 이건 요대로 자체 모습이 있고, 요거는 요대로 모습이 있잖아요. 이건 자상이에요. 책상, 사람, 건물, 서울, 대한민국. 다 달라요. 그죠? 대한민국과 일본은 다 다르잖아요. 중국하고. 이런 거는 이제 자상이에요. 그럼 공통되는 모습이에요. 그러면은 공통되는 모습이 뭘까? 이제. 자, 이거하고 두 개 공통되는 뭐가 있어요? 예? 예? 변한다는 거예요, 공통된. 요것도 변하고 요것도 변하고. 그러면 요 두 개만 변합니까? 책도 변하죠. 책상도 변하고. 사람도 변하죠. 건물도 변하죠. 서울시도 엄청 변했더라고요. 제가 서울에 언제 왔는가 하면 19살 때 서울에 올라왔어요. 열아홉 살 때 서울 올라왔을 때 까만 고무신에 우리 형님 바지하고 형님 티셔츠 빌려 입고 그 서울 간다고 친구 2명하고 이제 올랐어. 그것도 그레인저 하운드라는 거. 그레이 하운드라는 거. 그 고속버스가 있어. 네. 그 타고 이제 딱 올라오는데 옆에 앉아있는 한 30대 중반들 나를 딱 보더니 서울 가까이 와가지고 하는 너 말이지 그냥 내리면 너 경범죄에 걸려. 아니 왜요? 그러니까 그 고무신 때문에 그래요. 서울 사람은 고무신 쓴 사람 아무도 없어. 그럼 어떻게 해야 되는데요? 너 내릴 때 고무신 2손을 쥐고 키는 거 경범죄에 걸립니다. 멋지다. 네. 제가 굉장히 어리숙하게 보였던 것. 그때는 안경도 안 끼었는데 그래도 그 정도는 제가 알아듣죠. 그래서 이제 서에서 이제 저기 관철동에 가면은 그때 뒤에 여관이 많이 있었어요. 어떤 서에서 이제 서울에 와는 기념으로 이제 단품 잤어. 아침 일어나니까 고무신이 없더라고. 이 저기 여관에 투숙한 손님들이 그 고무신이 아마 여관 것인 줄 착각했는 거야. 고무신이 없어. 그래서 슬리퍼 신고 서에서 이제 볼일 보고 저녁에 이제 또 나왔네. 우리 와서 서울 구경을 제대로 해야 안 되겠나. 그래서 서에서 이제 이렇게 막 그때 보니까 뭐 스카라니 뭐 서울 무슨 극장이 이 그쪽에 막 돈 다녔어요. 거기까지 진출하셔서. 아, 예, 그냥 관철동 주위부터 해가지고 서있어 그냥 신나게 돌아다니지. 근데 뭐 이 사먹고 싶어 돈이 없으니까 그냥 침만 삼키고 그냥 들어왔습니다. 그런데 그때 서울에 있다가 대구 내려가면 대구는 너무 초라한 거야. 여기가 뭐 비교가 돼. 이 서울하고 시골하고 비교가 되는 거예요. 그런데 요즘 서울에 와보면 또 엄청나게 달라져가지고 그런 거. 네. 좀 비슷했는데 예. 요새 확 달라졌어요. 그래서 제가 말씀드리는 거는 요것도 변하고 요것도 변하고 요것도 변하고 요것도 변하고 요것도 변하고 서울도 변하고 대한민국도 변하고 지구가 변해가고 태양계가 변해가고 우주가 변하니까. 그러면 이 변한다 하는 거는 똑같아요. 학자들이 모든 거는 변한다 하는 이 패러다임은 한 번도 변하지 않는 진리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학자들이. 그래서 이걸 변한다는 걸 다른 말은 무상이라는 소리입니다. 항상한 게 없다. 그러면 그것이 변하는 것이 모든 존재에 공통되는 모두 공상이라고 해요. 그 다음에
또 바뀌지 않은 이 공통된 모습을 갖고 있는 모습, 무상만 있겠어요? 상호 의존하고 있다. 참 상호 의존하고 있다 하는 게 공통된 모습이에요. 그거 아셨죠? 그래서 상호 의존하고 있으면은 독립된 개체가 없다는 게 공통된, 독립된 개체가 없는 것, 그는 다른 말로 무아예요. 예. 무아도 이제 인무하고 분무가, 다른 말로 하면 인공, 법공이랍니다. 공이랑 무아는 같은 얘기예요. 왜 상호 의존하고 있기 독립된 개체는 없는 거죠. 사람은 그런 게 아니라 책상도 그렇고, 이 건물도 그렇고, 서울도 그렇고, 대한민국 지구도 그렇고, 전 우주도 다 이 공통된 거. 그럼 제가 이야기하고 싶은 거는 이 공통적인 것을 아는 마음을 지혜라 하는 겁니다. 그래서 이 지혜는 모든 점의 공통적인 것은 바뀌지 않아요. 모든 점이 공통되는 것은 바뀌지 않는다. 그 바뀌지 않는 것을 아는 마음이 바뀌겠어요? 그래서 이 지혜는 불변이라고 하는 거죠. 왜? 지혜의 내용이 바로 무상이고, 공이고, 무하기 때문에 그래요. 바뀌는 마음입니다. 그래서 여기 이제 물질의 본성이 뭔가 뭐 지혜다. 그럼 왜 지혜다 하느냐, 이걸 또 설명을 해드리죠. 자, 그러면 간단하게. 자, 이건 뭡니까? 네, 찻잔이죠. 만약에 찻잔을 망치로 부수고 다 부사가 아무것도 없다면 거기에 뭐가 남을까요? 네? 그렇죠. 다 사라졌다 하는 안은 안만 남아있어요. 그게 뭡니까? 여기 물질의 본성이 지혜라는 거예요. 그러면은 때려 부수니 그렇다면 그럼 때려 부술 필요도 없이 이거는 실체가 있어요, 없어요? 없는 거예요. 그럼 실체가 없다고 하는 안만 남아있는 거예요. 네. 이 형상은 이건 우리가 마음이 만든 거예요. 이런 모양, 색깔을 마음이 만들었어요. 자, 모양, 색깔을 마음이 만들었다 이러면 또 어떻게 이게 또 마음이 만들었다 얘기하느냐. 자, 이거는 또 이제 내과학에서는 어떻게 얘기하냐면 이렇게 얘기합니다. 우리는 색깔을 보세요. 빨갛고 이렇게 녹색을 보죠. 근데 이 생명공학에서 뭘 얘기하냐면 색깔이라 하는 것은 자연계에는 없다 이게야. 자연계에 없긴. 다만 파장이에요. 파장이 눈을 들어올 때 긴 파장은 붉은색 계통으로 인식을 하고, 짧은 파장은 파란색, 녹색은 인식하는 그 중간 계통의 파장은 녹색을 인식합니다. 그럼 우리 몸에는 파란색, 녹색, 붉은색 세 가지의 광수용체의 유전자를 갖고 있어요. 그럼 세 가지만 인식해야 되는 왜 여러 가지 인식하느냐? 맞죠? 요걸 딱 받아들여가 두뇌에서 색을 만들어내. 감수, 분열하듯이 붙이고 증가시키고 이래가지고 여러 가지 색깔을 만들어내. 색채라는 자체가 우리밖에 존재 안 하는 거예요. 근데 우리 눈으로 보면 색채가 밖에 있는 것 같이 보이죠? 아닌 거예요. 그럼 결국 뭐 누가 만들었는데 마음이 만든 거지. 그럼 무슨 말 이해가 되시죠? 예. 이 과학적인 사실을 근거로 하자면 그것이 얘기하지만 결국 이 모양과 색깔도 이 자체는 좀 보면은 화학 반응이 이렇게 끝없이 바뀌는데 우리 눈은 딱 고정되어 있는 모습을 보이는데 다른 거 분리 딱 되어 있는 모습. 그럼 이건 누가 만드는 마음이 만드는 거예요. 진실은 변하는 거예요. 얘기하잖아. 그래서 물질 본성 지혜 내용 뭡니까? 그 물질이 비어있다 하는 보고 있는 마음이 얘기하잖아. 근데 스님, 그러면요, 파장은 뭐고 시간이 변하게 하는 건 시간이 변한다고 하잖아요. 시간이 뭐고 아까 그러잖아요. 그리고 시간도, 자, 시간도 이제 재밌어요. 예. 자, 과거는 지나갈 수 없죠. 과거의 시간. 미래 오지 않을 수 없죠. 현재 시간만 있다면, 그 현재 시간도 1시간 단위로, 분 단위로, 초 단위 쪼개가면 뭐가 일어납니까? 더 쪼갤 수가 없어요. 네, 현재도 없어요. 과거도 없지만 미래도 없고 현재도 없어요. 그래서 경전에서
지나간 과거는 돌아오지 않았었고, 미래는 오지 않았었고, 현재도 머무름이 없다. 그래. 근데 이것이 심리치료하는 유명한 구절입니다. 네. 이 유울증이 빠져있는 사람 다 과거에 매여 있거든요. 과거 생각부터 계속 하고 있어요. 그래서 그걸 과거는 지나갔었고, 미래는 오지 않았고, 현재 이 순간만, 현재 여기 이것만 진실입니다. 현재 여기도 머물지 않습니다. 이걸 가리킵니다. 이게 외국에서의 심리치료하는 유명한 구절이에요. 그러면 그게 우리가 말은 시간이 흐른다라고 생각을 하지만 또 그렇게 설명적으로 이야기하시면 시간은 또 없다라고 이야기하시거든요. 그러니까 시간은 상대적이죠. 그래서 아인슈타인이 상대성 원리가 탁 튀어나온 거예요. 그래서 기자가 아인슈타인한테 물어봤어요. 상대성 원리 너무 어렵습니다. 이러니까 탁 미운 사람 만나면 시간이 안 가죠. 사랑하는 사람 만나면 시간이 빨리 지나가죠. 바로 그겁니다. 시간이 길고 짧은 건 결국 마음이 맞다는 겁니다. 그럼 파장이라는 거는 예? 아까 파장에 의해서 눈에 의해서 색채가 예. 결정이 그러니 그 파장이라는 파장도 원리는요? 그래 그 파장이라 하는 것도 또 분석해보면 아무것도 관계성 속에서 존재하는 것이기 때문에 그게 스님 파장이라는 거는 이제 이 햇볕이 있어야 파장이 있어요. 근데 과학적으로요. 햇볕 없는 데서는 파장이 없어요. 예. 근데 이제 우리가 이렇게 해를 볼 때도 어떤 색깔로 보이지 않고 또 뭐 이렇게 지금 여기서는 어떤 색깔이 없잖아요. 근데 이제 이렇게 보면 빨간색, 녹색으로 보이는 거는 그 빛이 이건 뭐야? 형광등도 이제 그 태양을 본떠서 만든 기구잖아요. 그러니까 빛이 있을 때 이 빛이 어떤 물체에 닿아서 반사할 때 빨간색으로, 녹색으로, 노란색으로 예, 보이는 거거든요. 네, 그건 과시광선이 그런데 네, 그거가 파장에 의해서 길면은 빨간색으로 보이고 짧으면 이제 푸른색 계통으로 보이고 그래. 그렇다는 거거든요. 예, 그렇더라도 예. 빨간색이 푸른색으로 결정하는 것은 네. 바깥 대상이 아니고 마음이 결정한다. 그렇죠. 예. 예. 그러니까 이제 과학적으로는 그렇게 보이는 거고 예. 불교적으로 볼 때는 그것도 아니다. 아니, 불교적이 아니고 예, 이치적으로. 과학에서 얘기하는 겁니다. 과학에서 결국 두뇌에서 다 이렇게 만들고 예. 기억이 색깔을 또 그러니까요. 만들어내고 예. 습관이 또 색깔을 만들어내고 이걸 얘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그리고 뇌과학에서 얘기합니다. 생명은 저기 빨간색을 못 봐요. 또. 생명은 네. 빨간색 못 보는데도 학습에서도 봅니다. 그러니까 그거는 예. 학습이죠. 그렇죠. 예. 색깔도 태어난 애는 그걸 모르죠. 예, 모르지만 학습하게 되면 또 보게. 그게 파블로프 개를 인용해서 색채를 얘기를 하잖아요. 네. 그래서 제가 이야기하는 결국 그거는 주관적으로 다 만들어낸다 이 말이에요. 파장이 객관적- 없다면 파장이 없다면 그와 같은 작용도 없어지겠네요. 파장이라 하는 실체가 없는 거예요. 관계성 속에 존재하는 거잖아요. 그래서 실체가 없다는 건 무아라든지 공이잖아요. 공 하는 말하고 연기라 하는 말 같은 뜻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이걸 잘 이해를 하셔야 돼요. 연기와 공은 같은 겁니다. 연기는 상호 의존이잖아요. 상호 의존. 상호 의존한다는 말은 본질적으로 비어있다 이런 소리입니다. 그 내 밖에 따로 있는 것도 아니에요. 조건이 우리가 관계성 없어지면 속에만 없어진다. 있는 거예요. 존재하는 것들. 그래서 이런 거는 사유를 많이 해야 돼요. 제가 색깔도 잘 모르지만요. 아까 빨간색을 말씀하셨고 제 생각에 어떤 물체가 빨간색을 반사한다 하는 것은 이 색깔을 어떻게 보면 물체가 싫어하는 마음이 없겠지만 제 설명이 부족한데 내가 빨간색을 싫어하니까 빨간색을 물체가 내미는 거 아닙니까? 실제 이 물체는 빨간색도 아니고 인간이 볼 수 없는 거 아닙니까? 그 실제 그 색깔을 그러니까 네, 색깔은 마음이 실제 만들어낸다. 실제 그 물건의 색깔은 인간이 빨간색으로 인식한다 뿐이지 실제 그 물건은 빨간색이 아니죠. 그러니까 다 앞에 예, 이야기한 반사해가지고 거야지. 보내버리니까. 그러니까 다 이야기했다니까. 그렇지, 그렇지. 다 심리적인 것이잖아. 그렇죠, 그렇죠. 색깔은 심리다 이 말이에요. 예. 근데 왜 또 저기 제차 또 붙이고야 잘못 치고 난리야. 제 느낌은 이해가 부족하니까요. 우리는. 이 맞아. 물건 자체의 색깔은 없다 이거죠. 그건 없어요. 예. 없는데 이거 전부 다 마음이 만들어낸다 이 그렇죠. 말이에요. 예. 근데
그때 또 꾹꾹 졸다가 듣더니 안 좋아요? 안 좀 좋았습니다. 충분히 네 저는 공감해요. 네. 네. 이렇게 앉아있다고. 그래서 여기 좀 이야기하는 게 뭔가 하면 아무것도 없는데 이래 딱 이렇게 보고 있으면 눈동자 움직여 딱 보고 있으면 뭐 부이 생기고 이래 생긴다 이게야. 생기는 게 뭔가 하면은 내 밖에 따로 그것이 뭐가 있다고 인식하는 그걸 물질로 인식한다는 거죠. 얘기하자면. 근데 여러분들은 이건 비유고 실질적으로 내 밖에 다 따로 있다고 다 생각하잖아요. 있다고 생각하고 내 밖에 따로 물질이 있다고 생각하니까 이 문제가 되는 거예요. 이게. 그런 진실이 아니다고 중에서 얘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말하자면. 자, 그 다음 봅시다. 171페이지로 넘어갑니다. 아나나, 이 모든 헛보이는 광하는 밑일 강자 고다자죠. 헛보이는 광하가 호응에서 생긴 것도 아니고 눈에서 나온 것도 아니고 호응에서 생긴 건 아니죠. 눈에서 튀어나온 것도 아니죠. 그럼 어떻게 해서 생긴 겁니까? 아나는 만약 호응에서 나온 것이라면 이미 호응에서 나왔으니 다시 호응으로 돌아가야 할 것입니다. 호응이 나와서 호응으로 돌아가야 되죠. 그런 게 아니라는 얘기죠. 만약 호응이 출입이 있다면, 들고 나가는 게 있다면 곧 호응이 아닐 것이다. 그렇다고 호응이 비어 있는 것이 아니라면 호응에서 강화가 생길 수 없는 것이. 그럼 막 이거 호응이 비어 있기 때문에 강화가 생겼다 이거죠. 예. 그래서 비어 있는 것이 아니라면 호응에서 강화가 생길 수 없는 것이 맞지. 안나의 몸에서 다른 안나를 용납하지 못한 것과 같을 것이다. 이 말은 무슨 말인지 아셨죠? 예. 만약 그 강화가 눈에서 나온 것이라면 이미 눈에서 나왔기 때문에 다시 눈으로 돌아가야 할 것이다. 자, 여기 강화 눈에서 나왔다면은 눈으로 돌아가면서 자기 눈을 봐야 될 거예요. 그죠? 호공에서 나왔다면 호공이 또 사라져야 될 거예요. 그렇죠? 호공에는 나온 적이 없죠. 말하자면은. 그렇기 때문에 여기서 호공은 비어 있는 것이 아니라면은 강화 생길 수 없다. 호공은 비어 있기 때문에 뭐가 생겼다. 말하자면은. 근데 비어 있기 때문에 뭐가 생기는 건 사실이에요. 그렇지만은 그것이 지금 호공에서 나와서 호공을 돌아가야 되는데 그런 게 아니잖아요. 그럼 이건 뭘 이야기하려고 이런 얘기 하는 줄 아십니까? 작용이 있을 때는 안 해요. 그럼 그래서 여기에 이제 연기에 대한 설명이에요. 연기. 자, 그래서 뒤에 가면 이런 얘기 나옵니다. 자, 이거 불을 친다. 소리 나. 소리는 나는데 얘기합니다. 이 소리가 이제 이 손바닥, 만약 손바닥이 소속되어 있다면 손바닥에 늘 소리가 나야 된다. 근데 이 소리가 안 나잖아요. 이 소리가 호공을 통해서 기록원에 있어. 만약 호공이 소속되어 있다면 호공에 늘 소리가 나야 된다. 아니다. 그러면 귀에 소속되어 있는데 귀에서 늘 소리가 나는 게 아니다. 그러면 이게 치면 소리가 나잖아요. 이건 뭐예요? 부딪히는 인연하기 때문에. 그렇죠. 북을 두드리는 거하고 호공하고 귀하고 인식하는 마음하고 서로 상호 관계성 속에서 뭐가 지금 북소리가 존재하는 거예요. 북소리 따라 존재하는 게 아니라고. 응? 그래서 이걸 뭐라는 거예요? 반응이잖아요. 실제 하는 게 아니다. 모든 존재는 상호 의존을 하면서 존재한다. 상호 의존하고 존재하기 때문에 독립된 개체도 존재하는 게 없는 거예요. 그래서 공이라고 하는 말씀. 그럼 우리가 생각하는 내 밖에 따로 있다고 하는 것은 내가 그렇게 생각해서 그런 것이죠. 내가 생각해서 그렇다고 하니까 바로 하이젠베르크 말대로 하자면은 의식의 흐름이 지나지 않는 거죠. 네, 의식의 흐름. 의식의 흐름이라는 말, 그래서 나옵니다. 네, 표현이 참 근사한데. 그렇죠? 네. 몸만에 이해가 되시죠? 네, 네. 돌고 또 돌고 제가 할 때만 한 번씩 얘기하는 것 같아요. 그래도 또 그게 안 나와요. 만우는. 네. 네. 또 지나가면 또 탁 또, 잊어버리고 네. 내 밖에 따로 있는 것 같은 느낌이 교만 가지려고 몸 가지고 화를 그러니까 내고 만우는 불교하고 네. 요 거리가 틀렸어. 수준 이해하나? 안 되겠어. 그래요? 네. 저도 날마다 내가 이야기함으로써 제가 이해가 됩니다. 아, 그러면 스님, 이게 두 손바닥 있잖아요. 네. 그 안 치고 있으면 소리가 안 나잖아요. 네. 이제 부딪히니까 소리가 났어요. 그 부딪히는 이 마음은 뭐예요? 그 관계성이에요. 이거. 네. 관계성. 그 연기라는 거예요. 연기. 그걸 연기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그것도 이해 못하고 또 이제 이걸 한 10번 더 얘기를 하죠. 성강사 있을 때 학인이 전화를 했어요. 성인 강의 테이프를 들으니까 저 의문 나는 점이 있어 전화를 했습니다. 연기가 뭡니까? 스님이 나한테 전화를 하고 내가 스님 전화 받는 것, 이 연기다. 그건 알겠는데요. 연기를 왜 마음이라고 합니까? 스님이 나를 알고 내가 스님을 아니까 알매에 의해서 이 연기가 이루어지고 있잖아요. 알미 바로 마음이다. 대상을 인식해서 그것이 무엇이라고 아는 알을 마음이라고 정의를 합니다. 마음의 정의입니다, 이거. 무엇인지 예? 아는 것. 예. 대상이 대상을 인식해서 아는 걸 마음이라고 그래요. 그렇지. 그래서 이제 모든 것은 알매에 의해서 전부 다 이렇게 좀 엮어져 있어요. 그런 게 이제 대표적인 뭡니까? 인터넷, 전화, 유튜브 같은 거, 물류 유통망, 편지에 보낼 수 있는 그런 것들 전부 다 마음에서 이루어져 있는 거예요. 저는 여기서 미국에 뭐 여러분 자식들이 미국에 있다면 내가 아이한테 뭐 보내고 싶어도 그 아이가 거기 있지 않으면 보낼 수 없을 거고 그 아이가 자기가 아는 사람이 아니라면 보내지 않을 겁니다. 안다는 알매에서 연결되어 있는 거죠. 마음에서 연결 다 돼 있어요. 그럼 부딪히는 마음이 없으면 소리가 안 나겠네요. 그럼요. 조건에서 일어났다가 조건에서 사라질 뿐이에요. 소리가 안 날 조건 되면 안 나는 거, 소리 날 조건 되면 나는 거예요. 그 연기법이에요. 그냥 연기하기 때문에 비어있다. 이건 좀 복음을 비유해서 좀 얘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말하자면. 그래서 여기 만일에 이 광활악하는 일이 관계성 속에서 나타난 것이기 때문에 실체하지 않는다 이게요. 그런데 이것이 많이 있다고 하자 이게요. 요즘은 있다고 하면은 이게 눈에서 나왔으면은 다시 눈으로 돌아가야 되지 않느냐. 뭐가 있기 때문에. 그래서 뭐라도 부담구조 이런 또 광화의 성품이 눈에서 나왔기 때문에 응당 다른 것을 볼 수 있어야 할 것이고 광화가 호공이 꽃이잖아요. 이 눈에서 다 나왔으면 다른 것도 이 광화가 봐야 된다 이게 눈에서 나왔기 때문에 눈을 보는 성질이 있잖아요. 눈에서 나왔으니까 호공이 꽃이 다른 것도 인식해야 되지 않느냐 이거죠. 그건 아니죠. 그 말은 뭔가 하면은 역설적으로 호공이 꽃이라고는 이게 막 눈이 이상이 생긴 꽃이라고 하는 거는 실제 하는 게 아니다 이게 말하자면 그 이야기 하고 싶어서 이 얘기를 하는 거예요. 부처님께서 아나함 존자 데리고 줘. 자, 이런 이야기 들으면 뭐 탁 생각나는 게 없어요. 이때 살아온 세월 동안 적과의 동침을 하면서 얼마나 많은 전쟁을 치르냐. 그런 속에 애가 태어나고 또 그 애들도 그런 전철을 밟고 있는데 그만한 일이죠. 다 시작도 없다 하는 건 이제 알았어요. 그런데도 예? 저기 파동이라고 그러잖아요. 제가 이제 어떤 대상을 생각하고 막 마음으로 생각을 하면 그 파동이 그 전해진다, 그 사람한테 전해진다. 예, 파동이 전해져도 대부분 몰라요. 제 파동이 막 여러분한테 가도 여러분 잘 모르고 여러분 파동이 난 잘 몰라요. 얘기하자면. 그런데 그게 뭐 중요하겠어요? 모든 거 다 파동으로 이루어져 있는데 안 그래요? 모든 다 파동이 이루어지는데 특별히 나의 파동이 남한테 가는 그 특별히 그걸 좋아할 게 뭐가 있어요? 안 그래? 아직 뭐 애들이 어디 원죄가 있는데 그 아들을 항상 생각을 하면 그 파동이 그게 전해지고 그렇게 얘기를 하죠. 예, 그 말도 맞긴 맞는데 너무 그런 쪽으로 가면은 그걸 뭐라 그럽니까? 스토커 같이 그렇게 되는 거예요. 그럴 필요가 없어요. 다 파동으로 이루어져 있어요. 그냥 하은경이 나오잖아. 하은경이요. 하은경이 비로자나 보살이 수많은 세월 동안 이 세계를 20천을 한 세월에가 수많은 세계를 만들어냈다. 그렇게 중기무진 세계를 만들어내. 그게 하장장엄 세계해라 그래요. 그래 다 만들어 비로자나 부처님 되셨는데 그러면 이 세계는 뭘로 이루어졌을까? 그렇죠? 부처님이 만든 이 세계 뭘로 이루어졌느냐 이러니까 그 얘기하면 부처님 음성과 빛으로 이루어졌다 얘기야. 부처님 음성과 빛으로
음성하고 비트의 특징이 뭐 다 파동이잖아요. 파동으로 이루어진다. 그러면서 이제 개성이 탁 나옵니다. 이런 개성. 약인 용료지 삼시일체불 음강법개성 일체유실이죠. 과거 현재 미래 삼시 모든 부처님을 알고자 한다. 예. 음강법개성, 응다의 법개성품을 보라. 일체유실이죠. 마음이 다 만들었다 하는 것은. 마음이 창조주야. 네, 그래서 그 얘기를 하는 거야, 안경에서. 근데 이건 이제 물리학자들도 얘기하는 거예요. 물리학자도 똑같은 얘기를 합니다. 뭐라고 얘기한 줄 압니까? 1920년대 현대 물리학이 이제 그때 생기 시작하면 고전 물리학이 현대 물리학이 넘어올 때 하나의 사건이 생겼죠. 양자의 세계를 관찰해 보니까 그 세계가 파동으로 나타나기도 입자로 나타나고 왜 상반되는 경우가 나타났을까? 연구를 해보니 관찰자의 영향을 받아서 대상이 파동으로 나타나고 입자로 나타난다는 사실을 알았어요. 관찰자는 뭐냐? 의식이다. 사람도 내 밖에 사물에 나에게 영향을 준다 하지만 과학자도 아니다. 마음이 대상 영향을 주고 있는 것이다. 딱 이렇게 얘기해요. 마음이 대상 영향을 준다. 그러면서 나중에 어떨까? 바로 의식이 창조주다. 딱 이렇게 얘기해요. 그 환경에서 이야기하는 거하고 뭐 다를 게 뭐가 있어? 그게 어려운 얘기가 아니고 불교를 알려면 현대 과학을 알면 물리학을 알면 불교를 이해하기 쉽고 뇌과학을 알면 불교에서 얘기하는 이해가 더 쉬워진다는 얘기예요. 말하자면은 요즘은 뭐 엄한 그런 학문이 쏟아져 나오니까 제가 재탕해서 여러분들에게 좀 얘기하는 것 뿐이에요. 말하자면은 자 이제 봅시다. 172페이지로 만약 볼 수 있다면 나갈 때 이미 호공의 꽃들을 보았으니 돌아올 때 응당 눈을 보아야 할 것이다. 이 광화가 이게 꽃이라 하는 것이 눈이 필요해가지고 생긴 꽃인데 이 꽃이 눈에 소속되어 있다면 눈에서 나가서 딱 돌아서 싹 돌아오면 뭘 봐야 됩니까? 호흡도 봐야 되고 돌아오면서 자기 눈도 봐야 되지 않아요. 그런 일이 없죠. 그렇잖아요. 만약 이 강화가 눈에서 나왔는데 보는 성품이 없다면 나갈 때 이미 호공을 가렸으므로 네, 가렸으므로 이 무슨 말이에요? 가렸다. 가려졌으므로. 가렸다 이런 말이에요. 보는 성품이 없고 나갈 때는 이미 호공을 네, 가렸으므로 돌아올 때도 눈을 가려야 할 것이다. 그래서 이게 뭔가 보는 성품이 없다면 어디 되겠습니까? 나갈 때도 호공을 다 가리고 나가야 되고 돌아올 때도 눈을 다 가려야 된다. 그렇지만 우리는 가는 게 없잖아요. 호응도 보고 하잖아요. 몸을 가릴 수도 없잖아요. 예. 그래서 이거는 틀렸다 이거죠. 쉽게 말해가지고 강화가 눈에서 나와서 보는 성품이 있으니까 호응도 보고 돌아올 때 눈도 봐야 되는 거고 만약에 강화가 보는 성품이 없다면은 호공을 나갈 때 호공을 가려야 되는데 그런 게 아니에요. 돌아올 때도 눈도 가려야 되는데 그런 게 아니에요. 그런 이야기입니다. 너무 사실적인 이야기예요. 이런 얘기. 자, 또 호공의 강화를 볼 때 눈에서는 이미 강화가 나왔으므로 눈은 응당 가림이 없거늘 어째 강화를 볼 때 그 눈을 가리는 눈이라 하고 오히려 호공에 강화가 없으면 그 강화가 눈으로 돌아왔을 것이므로 그 눈은 오히려 가려진 눈이요 청정한 눈이 아닐 것인데 호공에 강화가 없어 맑은 호공일 때 이를 청명한 눈이라 부르느냐. 결국 가서 청명한 눈. 그러니까 결국 가서는 뭘 얘기를 하고자 하는 거예요. 이렇게 뭐가 여러 가지 조건에 의해서 생긴 것을 진짜로 하지 말아라. 그래서 그러면 이 몸뚱아리는 어때요? 몸도 여러 가지 조건에서 형성된 것이기 때문에 몸도 내라고 하지 말아라. 내 것도 아니다. 그럼 수상행식 정신작용은 어때요? 이것도 조건에 의해서 생겼다. 조건에 사라지기 때문에 이것도 있다고 하지 말아라. 그래서 쉽게 말해가지고 이 색수상행식이라고 하는 것은 줄이면 몸과 마음인데 몸과 마음이라고 하는 것도 알고 보면 생멸하는 것. 생멸하는 것. 뭐 같아요? 호응에 있던 꽃과 같은 거죠. 눈이 필요해서 나타난 호응 꽃과 같은 거. 이 몸도 그렇고 마음도
여기는 다 이거는 생멸하는 것들입니다. 근데 그 속에 생멸하지 않는 게 있는 거죠. 그 속에. 보는 거. 예, 보는 거 이 생멸하지 않는다. 그래서 이 오온 자체가 열애자입니다. 오온, 우리 인간 자체가 불성이다. 이렇게 얘기하는 거죠. 불성이 몸 안에 숨겨져 있는 게 아니고 이 자체가 그냥 불성이다. 이 말이에요. 지금 여기서 얘기하고자 하는 내용이 그 얘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나 불생불멸을 얘기를, 이 불생불멸을 얘기한다면 신도 불생불멸하는데 인간에도 불생불멸이 있다면 똑같은 동격이잖아요. 여러분 다 신입니다. 생각해 보십시오. 이런 이야기에는 높낮이를 좋아하고, 예, 높고 낮음을 좋아하고, 명예를 좋아하는 사람은 용납 안 할 겁니다. 얘기하죠. 그건 수직적인 것이죠. 도전하는 걸로 알죠. 예, 도전하는 걸 알고 있죠. 너 도전해? 너 가만 안 둬. 그래서 전쟁이 일어난 거예요. 그래서 이 유럽에서 100년 전쟁, 40년 전쟁, 십자군 전쟁 막 생긴 거예요. 똑같이 신을 믿으면서 그러잖아요. 그럼요. 자기네 신을. 예, 그게 그래서 이제 에드워드 윌슨이라는 하버드 대학 교수가 그걸 바로 부족주의라고 딱 비판해요. 요즘 시대는요 옛날과 다른 거예요. 옛날 같이 이렇게 과학이 발달 안 된 시대에는 전번 시간에 얘기했잖아요. 천둥 번개 치면 신이 노했다고 얘기하는데 미국의 독립선언문을 작성자 이름이 뭐였다? 프랭클린이라는 사람이 뭐야 이게 전기적 작용이 지나지 않는 전기다 이게 그래 피네치를 만들었잖아요. 그래서 신은 이 번개치고 하는 게 신은 노염이라고 하는 잘못된 생각이 사라져버렸죠. 과학이 그런 역할을 해줘요. 말하자면. 그럼 부처님도 매우 과학적인 분이죠. 이런 게 있어요. 바람문 수장이 찾아와가지고 자기 종교도 딱 들어오고 우리 브라만 창조신이 기도를 하면 들어주지 않는 것 없이 다 들어줍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창조신의 입에서 태어난 자 최고의 종족입니다. 우리 자랑합니다. 그래 기도를 하면 다 들어준다고? 좋아. 자 연못이 있는데 돌을 던져놓고 돌아 또 올라라. 기도한다고 또 오르겠는데 기름을 부어놓고 기름만 깔아잖아 하고 기도를 해봐라. 그럼 기름이 깔았느냐? 그 어리석음을 한 번에 날려버렸죠. 아니 불교도 마찬가지예요. 기도만 하라고 그러면 뭐 기도한다고 다 이루어지나요? 아 그러니까 제가 이 기도 제가 얘기하잖아요. 기도만 시키는 죄는 절대로 가지 말아요. 거기에는 법이 없다. 부처님 법이 없다. 그런 거는 그냥 돌덩어리에 내놓고 그걸 기도하면 똑같은 거야. 그럼요. 그래서 좋은 점은 뭔가 하면 기도도 하지만은 기본적으로 법을 잘 설해주는 거 그런 데 기도시켜주는 거 그게 어딘데 봅시다. 자 그래서 이제 173페이지 그러므로 응당 세금의 모습이 허망하여 본래도 인연도 아니고 자연성도 아님을 알아야 합니다. 그렇죠? 색음이라 한 색온이라 그랬죠. 물질이 집합체입니다. 이 물질 집합이 뭔가 호의 꽃과 같다 이게 강화를 얘기죠. 그 허망하다 본래 없다 이게야. 그래서 인연도 아니고 이게 인연도 아니라고 얘기하는 거는 뭐를 얘기하죠? 조건입니다. 예. 이것이 여러 가지 조건이 생긴 이거는 인연도 아니다 이게. 그 자연성도 아니다. 스스로 그렇게 하는 성품이 아니다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 왜? 원래 허망하게 생긴 것이기 때문에. 허망하게 생긴 것이기 때문에 여기 몸도 그와 같다 이렇게 얘기를 하는 겁니다. 자, 이게 오늘은 여기까지 해드리겠네요. 네. 이게 설명을 하려니까 이게 쉽지는 않네. 자, 색음이 끝났으면 다음에 수음에 대해서 수온에 다음 수작용에 대해서 얘기를 하겠습니다. 근데요, 이런 이치를 모르면은 불교를 몰라요. 예, 그럼요. 그러니까 그냥 어떻게 설명을 할 수가 없어서 그런지 기도만 시키는 것 같이 느껴지고. 그렇습니다. 네. 또 기도 내용이 중생을 위해서 지각이 있는 존재들을 위해서 기도를 해야 되는데 네. 그걸 못하는 나만을 거예요. 위해서. 나만 그래 네, 법을 아니다. 그렇죠. 네. 법을 모르기 때문에 그런 거죠. 법문을 듣고 이러면은 네.
자기 아들, 딸을 위해서, 자기 남편을 위해서 이런 기도는 안 할 것이다. 자기가 그런 거지 모르게 못하는 거예요. 네.